1961년 3월 12일 안중교회 재직회는 자급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1947년 창립한 이후 교역자의 봉급 및 교회의 건축 그리고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국의 선교부로부터 약간은 지원을 받았지요. 1948년 나사렛 교단이 출범할 때에도 미국 나사렛 교회의 재정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중 교역자의 생활비, 교회 건축과 보수 등이 커다란 재정 지원 분야였습니다. 한국 나사렛 성결회는 1957년 제2회 지방총회에서 개교회 설립 연수, 교인수, 정회원 수, 재정 등을 고려하여 재정 지원 교회 등급표를 만들었습니다. 안중교회는 제3등급에 포함되었고요. 매월 20불을 지원받았지요. 하지만 지원의 주체인 지방총회도 예산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교회와 교역자는 증가하는데 선교 지원액은 그 증가 수치를 따라잡지 못했지요. 한국 나사렛 성결회가 1960년 나사렛 회보를 통해 자급교회를 강조한 배경입니다. 안중교회는 교단의 방침과 지침을 잘 따르는 성실한 교회였습니다. 안중교회의 완전 자급선언은 영천교회와 전농동 교회에 이어 세 번째였지요. 자급선언은 진정한 교회 발전의 첫 단계요 성숙의 지표입니다. 자급선언은 내적으로는 독립과 자치를 보장하고 외적으로는 타 교회에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요. 1961년 3월 말에 열린 제6차 한국지방총회는 안중교회의 자급선언을 큰 자랑으로 모든 대의원에게 보고했습니다. 오은수 선교사는 직접 축하와 격려의 서신을 보내왔지요. 자립은 진정한 교회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실제로 안중교회는 완전 자립을 선언한 이후 교회 학교가 발전했고요. 청년의 활동이 왕성했으며 장년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은 내한 시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필수 코스가 되었지요. 제도와 각종 매체로 시대를 따라잡고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선도하는 이정표 역할을 했습니다. 완전 자급을 선언한 이후 교회 학교는 꾸준한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교회는 계속 좋은 제도를 모색했지요. 1964년에 주일학교 교사 지원제와 1965년 주일학교 교사 양성반 조직은 이 같은 노력의 일환입니다. 1960년에 학생 수 86명은 1966년 169명으로 2배나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는 1966년 처음으로 겨울 성경학교도 도입했습니다. 강사로는 내기리교회에서 시무하는 유동영 전도사였는데요. 성경학교는 오전과 오후로 전일 진행되었고요. 예배, 음악지도, 동화, 게임 등 프로그램도 신선하고 풍성했습니다. 주일학교의 발전에는 교단의 교회학교 분과위원회의 관심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4년간 주일학교 학생 수 6,000명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순회교사 강습회를 열고 어린이 지능 주의를 정했으며 장년 주일학교 조직 및 교사에게 6권의 책을 읽도록 독서를 권장했지요. 무엇보다도 나사렛 주일학교가를 만들어 보급했습니다. 가사 모집을 했지만 당선작이 없어 교회 학교부가 작사를 하고 박영수 선생이 작곡을 했지요. 높은 산 맑은 하늘 우리의 동산 무궁화 송이 피어 아름답구나. 착하고 슬기롭다 너그런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나가자. 아 우리는 나사렛 동무 믿음과 소망으로 배워나가며 사랑으로 손을 잡자 나사렛 동무.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하고 천진난만한 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옮겨 담은 전체 2절 중에 1절인데요. 지금의 안중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높은 산 맑은 하늘 우리의 동산
1966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칠성암에 가서 찍은 단체 사진에서 안중교회 주일학교의 큰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립의 시대의 안중교회 청년들의 신앙적 활동은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전도 활동의 주역이었지요. 교역자와 더불어 노방전도 및 방문전도를 실행해서 기름리에서 90명, 지금의 대반리인 창말에서 120명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중교회 청년회는 연합행사의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1961년 청년회가 주최한 성탄연합행사는 자립시대의 미래를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았지요. 총 300명이 모여서 안중교회 창립 이후 가장 풍성한 성탄 행사가 되었습니다. 1962년도 청년활동은 영적인 은혜 체험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연합으로 청년 심령 수련회가 개최되어 안중지역 7개 교회에서 참여한 109명의 청년들이 큰 은혜를 받았지요. 서재철 목사 역시 강사로 나서 동양윤리와 기독교라는 특강을 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청년활동은 더욱더 왕성해졌습니다. 외적으로는 연합의 앞장서 안중지역과 전국연합회의 일원으로 두각을 보였고요. 내적으로는 경로 주일 등을 정해 교행으로 자녀된 도리를 다했지요. 이단에 대처하고 건강한 영적 신앙을 고취하는 일에도 청년들은 앞장섰습니다. 1964년에는 교파교리 연구의 밤을, 그리고 1966년에는 종교 연구의 밤을 마련했지요. 네 것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른 교파도 알아야만 했습니다. 청년들은 각자 분담하여 13개 교파를 연구했고요. 성도들 앞에서 발표해서 건전한 교파와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심어주었습니다. 종교연구 특강에는 서재철 목사와 이충원 이사, 그리고 성공회의 임승용 신부가 강사로 섰습니다. 이충원 이사는 유교에 대해서, 서재철 목사는 천도교에 대해서, 그리고 임승용 신부는 성공회에 대해서 강의했지요. 특히 임승용 신부는 안중교회가 초청한 최초의 성공회 신부였습니다. 성공회는 이미 1934년부터 안중에 들어와 있었는데요. 청년들은 이웃 종교를 알고 성공회 신자들도 함께 와서 교제하면서 에큐메니컬 정신을 공유했지요. 자립의 시대의 안중교회 청년회는 기도원의 300용사와 다를 바 없는 믿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앞서 헌신하고 앞서 행동하며 앞서 연합에 앞장섰지요. 분주한 청년활동은 매주 주보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청년 헌신 예배, 청년 구역 예배, 신앙 특강, 건강 특강 등 교회 주보가 청년의 주보처럼 보일 정도였지요. 1966년에 나온 나사렛 소식은 청년 신앙 활동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동안 청년회는 회지로 미라를 발행했는데요. 행사와 활동의 폭이 커지고 소식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개편이 필요했습니다. A3 크기 총 4면의 회지는 돋보기처럼 안중교회 청년회의 생동감을 전해주었지요. 서재철 목사는 새해 인사를 통해 나라의 금년 표어는 더 일하는 해인데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와 이웃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며 대중 속에 들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자고 격려했습니다. 이 시기에 함석헌 선생도 청년의 주관으로 안중교회에 초청되어 신앙특강을 가졌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사상가요 사학자요 시인이자 혁명적 영성가였지요. 편법을 넘어 행동하는 양심으로 민중의 정신적 지팡이요 청년들에게는 여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탁월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가 사회를 향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었지요. 세계 나사렛 교회는 1월 마지막부터 2월 첫 주를 청년 주간으로 지켰는데요. 한국 나사렛 교회도 1965년 3월 지방총회에서 처음으로 청년 주간 실행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6년에 처음으로 청년 주간을 지켰지요. 교단에서 정한 청년 주일은 안중교회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안중교회는 연중 사시사철이 청년 주간이나 다름 없었기 때문이죠. 1960년대 자립의 시대는 청년의 시대라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청년 활동이 눈부셨습니다. 특히 역동적인 청년 활동의 구심점에는 김원태 청년회장이 있었지요. 그는 1965년 청년회장이 되어 모여 기도하는 청년회, 사랑과 봉사에 앞장서는 청년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청년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김원태 청년회장은 신학을 공부한 후 1980년 안중교회의 제6대 담임 목사가 됩니다. 나사렛 소식과 성경 공부지는 당시 청년활동의 대표적 산 증거물입니다. 나사렛 소식은 교회의 대소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대문 역할을 했고요. 성경 공부지는 성도들에게 성경의 소중함과 성경 지식을 배양시켜 주었지요. 청년의 주간의 성경 퀴즈 대회도 매번 열렸습니다. 안중교회 성도들의 성경 사랑과 말씀 애정은 긴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안중교회 최초의 주보도 등장했습니다. 예배에서 주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지요. 성도들은 주보를 보고 예배를 먼저 준비하고 주보를 통해 소식을 먼저 들으며 주보를 통해 교회를 이해합니다. 주보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신자를 하나로 묶는 끈이요 연결고리이지요. 주보를 읽고 바라보면서 성도는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다가섭니다. 안중교회 최초의 주보는 1965년 1월 3일자 주보입니다. 노트 절반 크기의 최초의 주보는 모두 4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지, 주일 오전 예배, 헌금과 인원 통계를 포함한 저녁 예배와 3일 예배, 그리고 광고를 기입했습니다. 자립의 시대의 안중교회의 성전도 약간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한 지 8년 만인 1965년 수리와 중축을 했지요. 주일 예배 참석 수가 계속 100명을 넘어 예배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출입문 안쪽 내부 공간에 중위층을 올려 약 16평을 확장했는데요. 1층과 중위층을 합하면 모두 200명 정도는 좋게 수용할 수 있었지요. 중위층은 철제 기둥을 세우고 마루 바닥을 깔았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2층이었기에 나사렛 회보도 안중교회가 2층으로 중축을 했다고 소식을 실어주었습니다. 공사가 끝난 9월 첫 주부터 예배 출석률은 다시 상승해서 평균 154명을 기록했습니다. 소년관과 유치관도 증축을 단행했습니다. 교회학교 재적은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를 모두 합하면 228명에 이르렀지요. 여름 성경학교 등 행사 시에는 300명이 넘어 예배공간 확보가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재직회는 소년관과 유치관 기공을 5월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소년관의 이치는 교회 좌측 뒤편에 10평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유치관은 교회 정면 우측에 4평을 마련했지요. 안중교회 최초의 교육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관 자리는 현재 교회 옆 도로입니다. 당시 주일학교 교사이던 이계석 청년은 소년관 앞에 은행나무 하나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는 말씀과 사랑을 먹으며 자랐고요. 소년관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는 파수꾼이 되었지요. 띠노는 안중의 꿈나무들인 아이들의 말없는 벗이었던 이 은행나무는 도로정비 사업으로 소년관과 함께 생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나무는 사라지지 않았지요. 은행나무는 오늘도 안중교회 본당에 들어서는 출입문 옆 중앙 로비에 묵묵히 서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품고서요. 이제는 장성한 어린 시절 친구들이 예배하고자 오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지요. 당시 이 은행나무를 심었던 분이시지요. 이제는 장로님이신데요. 이계석 장로님의 설명을 잠시 들어보시지요. 이 기념목은
은행나무입니다. 1969년 5월에 소년관 앞에 제가 심었던 나무입니다. 도로가 생기면서 소년관도 헐리고 은행나무도 뽑히게 되어서 그 당시를 기억하고자 말씀을 새겨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곳에 두게 되었습니다. 안중교회는 설립 이후 나사렛의 주요 인사들이 찾아오는 한국의 대표 나사렛 교회였습니다. 1954년 8월 1일에는 제1대 선교사 오은수 부부 환영 예배를 드렸고요. 1955년에는 레미스 레펠트 박사 환영 예배를 드렸습니다. 1957년에는 제2대 선교사 엘돈 코넬 부부 환영 예배를 드렸고요. 1960년 8월 14일에는 오은수 선교사의 안식년 후 귀국 환영 예배도 드렸지요. 주요 인사의 방문과 예배는 안중교회의 이상과 입지를 말해주는 대표적 증거입니다. 완전자립 시대에도 내한 선교사들은 안중교회를 어김없이 찾았습니다. 1961년에는 미국의 중앙선교본부 전도의 총무인 메리 스카트와 헬렌 템플 여사가 찾아와 안중교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는 구령 운동을 목격했고요. 집회에서 성도의 첫째 할 일은 복음 전도임을 강조해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한국교회로 파송받은 스트라우드 선교사 부부가 안중교회를 찾았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오은수 고뇌의 선교사에 이은 3대 선교사인데요. 안중교회 성도들은 따뜻하게 영접했고요. 스트라우드 목사는 나사렛 회보에 나의 첫 인상을 실어 감동의 순간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1965년에는 제4대 선교사 스터브스 목사 부부가 안중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오은수 선교사가 두 번째 안식년을 맞아 5월에 미국으로 귀국하자 그의 공백을 대신하고자 파송되었지요. 서재철 목사는 새로운 선교사 부부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했고 안중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은 예쁜 꽃을 선교사 부부의 가슴에 달아드리며 환영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1967년 8월에는 체프만 여사가 안중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프리카 선교사를 거쳐 세계선교연합회 중앙회장을 역임했지요. 70세의 고령이었으나 온 몸과 마음이 선교적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안중교회는 특별 선교 집회를 열었고요. 설교를 통해 안중교회가 오순절 성령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체프만 여사는 귀국 후 편지를 보내와 한국에서의 감동적인 일주일에 감사를 표했지요. 1968년에는 뉴질랜드 나사렛 교회의 맥킨스 목사가 안중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설교에서 기쁨, 기도, 감사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임을 측량하는 척도요 잣대이며 하늘의 선물임을 강조해 136명의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960년대는 자립의 시대였습니다. 홀로서기 10년은 안중교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요. 모임은 이제 세 자릿수로 확연히 굳어졌고 교역자는 3명이 되었습니다. 기관도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개성을 추구하며 균형 있게 발전해 갔지요. 무엇보다도 청년회의 신앙적 활동은 눈부신 것이었고 안중교회의 허리를 더욱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양한 성경 프로그램은 내적인 질을 높여 주었습니다. 교회는 대외적으로 유연함과 개방적 자세를 견지했지요. 이웃교회와 타교단과 문턱을 낮추고 교류했습니다. 연합사업에도 적극성을 보여 교단의 중심 교회로서 면모를 유지했지요. 타교단 유명 목회자와 사회적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성회 혹은 신앙 광자를 열며 교단을 알리는 데도 선두주자 역할을 했습니다. 자립의 시대 지난 10년은 개방, 다양, 연합과 협력이 그 특징이었지요.